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방송국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혹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족의 스승 월남이 성제 5권을 썼죠. 요즘에는 인성학 연구 시리즈 6권이 인쇄 중이고요. 또 정신문화 연구 시리즈라고 해서 4권을 쓴 게 있고, 책 읽어 드릴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들으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읽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제가 읽어드리는 책으로 인해서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거 참 좋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는 이거 읽으니까 좋고 또 남으니까 좋고 감사하고요. 이제 3권 중에서 제 9부를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영상은 이거 중간에 한 번, 2번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거는 개가 많이 나와요. 개판이 정말 다 개판. 그런데 유기견을 돌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간 김에 찍은 거예요. 제 9부 훔치는 자는 돈만 아니라 여자도 훔친다. 훔치는 것은요, 버릇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걸로 아는 그때의 부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제목이었었고요. 작은 제목은 여자를 훔치는 자는 반드시 돈도 훔친다. 반성문을 써라. 너일 전쟁과 월남 석방대다. 연목골교회 이야기. 3인의 장로 장로님과 이상재 피택장로.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자를 훔치는 자는 반드시 돈도 훔친다. 월남으로 인해 하도 낀 일을 걸러 맥이 다 빠진 순재와 죽천이 다시 만났다. 하다가 말았던 말로 월남이 보고 싶어 병이 났고 죽고 싶다던 그 이야기가 또 나왔다. 마음 같아서야 죽자는 처형. 사람은 예의도덕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칠세가 부동석인데 이런 걸 가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도 싶지만 할 말이 아니다. 그러나 순재가 바로 이 말을 해버린다. 사람이란 남녀가 유별하고 칠세가 부동석이라면서요. 근데 어찌 7세가 넘고 나이 20, 30 된 생면부지에서 상차리고 절 한번 했다고 해서 어찌 남녀가 교합한다는 거죠? 이것은 남녀가 무결이고 7세가 곧 자동석 아닙니까? 모순입니다. 마음에 없으면서 몸을 주고 받고 자식을 낳는다. 이것은 돼지요 소나 개나 다를 게 없습니다. 축처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형,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압니다. 나도 알아요. 벼슬 넣고 돈 많은 사람은 눈에 들면 그 여자 보자마자 첩을 삼고 짐승들 새끼 낳듯 애가 태어나면 서절하고 짐승 취급이나 하고 관시하고, 마음에 들면 소나 개나 후처로 줄줄이 들어앉히고, 본처 후처 몇 집 살림을 차리고 줄줄이 새끼 낳고, 이게 벼슬아치들이고 이게 상감마마 아닙니까? 사람이 짐승과 차이가 뭡니까? 그래도 나를 보고 미쳤다 하시렵니까? 그래요, 나 미친년입니다. 그래, 짐승처럼 살지 못하는 미친 인간 맞아요. 안 미친 거룩한 인간들처럼 낯선 남자 품에 치마를 벗고 몸을 주고 애기 베고 나 못합니다. 이게 창녀입니까? 기생입니까? 축천이 이렇게까지 말문이 막혀본 일도 없다. 도대체 순재의 말을 어떻게 받아줘야 한다지? 나는 월남서방님 좋아합니다. 물론 제부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척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부는 왜 척 안 뛰어요? 적어도 둘이나 셋을 들여도 배 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첩도 없고 기생직도 안 가고 공부만 하고. 나는 제부가 정말 좋아요. 그러나 내 동생하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여 애들을 낳죠. 이것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이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동생과 혼례 올릴 적에 남들을 보면 곧 줄줄이 후처를 드릴 저런 혼례를 하는 것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웃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습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봤습니다. 그가 바로 월남서방님입니다. 보면 볼수록 독신 생활만 하시니 병신이 좋지만 나는 병신이 좋습니다. 누가 마누라 고향에 두고 와서 새살림 안 차릴 남자 있겠습니까? 돈을 훔치면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둑놈은 돈만 훔치지 않습니다. 여자를 더 많이 훔칩니다. 돈 많고 여자 안 훔친 놈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주세요. 당장이라도 시집 가렵니다. 나도 아들 딸 낳을 자신 있고 누구보다 좋은 마누라 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 놈이 없습니다. 일부 일처하고 일부 종사한다면 나는 1등으로 갈 거예요. 그걸 뭘로 믿습니까? 돈은 여자를 훔치게 하고 여자를 훔친 놈은 반드시 또 돈도 훔치고. 내 말 틀려요? 제부가 돈 훔친 일이 있습니까? 나야 모르지만 그렇다면 분명 여자도 훔쳤어요. 아직 내 눈에 들키지 않았지만 훔쳤다면 하나만 훔칠 수는 없죠. 하여간 전부 도둑놈들인데 내가 왜 도둑질을 당합니까? 무슨 꼴을 보려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월남은 도둑놈이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 서방님은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하고 잡아서 알지요. 진짜 미치기도 했지만 미친 척하고 하루 이틀만 한 방에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서방님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었습니다. 도둑놈 심보라는 게 뭔데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볼 것도 없이 치마만 들렸으면 달려드는 것이죠. 상대가 누구든 안 가리고 덤비는 것입니다. 바로 돈도 안 가리고 막 처먹는 것이 여자도 안 가린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서방님은 내 얼굴이 돼지도 아니고 누가 봐도 웬만하죠. 웬만이 뭡니까? 대단한 미인이죠. 그러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말 그대로이신 분입니다. 니인 보기를 돌같이 하고 남처럼 보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귀영화와 황금보화나 절세 가인이나 빈부 귀천에서 초월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어찌 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연모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못 봐서 죽고 싶다, 그것입니까? 다 틀렸습니다. 나는 만에 하나라도 그 서방님이 짐승같이 덤벼들면 그 즉시 영영 상종치 않습니다. 그 일로 방을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마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그러면 돼요? 사람이란 이럴 때 절제로서 인격이 판정됩니다. 나를 돌처럼 보시니까 내가 편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살기가 싫다는 거죠? 못 봐서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힘이 듭니다. 제부는 누가 보고 싶어 본 경험은 없지요? 보기 싫은 것을 보는 것의 고통은 아시나요? 나는 둘 다 알아요. 밥 싫은 건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사람 싫은 건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건 모르시나요? 나는 서방님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벌써 수십 4년부터니까 햇수로 10년이나 됐습니다. 서방님을 보면 좋고 편해요. 저런 사람하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감정 모르시겠죠? 더럽게 실이 남녀간에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하여 본처를 두고 후처에게 혼을 뺏기고 육을 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행복한 사람. 어려우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만 보고 있으면 행복한 것 이해하시나요? 사내 아들이 엄마가 엄마면 되는 거지 엄마 육체를 탐닉합니까? 짐승들만 득승되는 더러운 이 세상. 나는 세상 남자들을 미워할 일도 없지만 모두 싫습니다. 제부도 짐승처럼 보이면 난 여기서도 발 닦고 여기도 발 딱 끊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월남도 처음에 손도 안 보고 장가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월남도 짐승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부가 동생하고 결혼한 것도 같습니다. 단 짐승 같은 행동과 마음이 문제인데 이것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까 말처럼 훔치는 자는 나라도 훔치고 임금의 자리도 훔치고 벼슬도 훔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자를 훔친다는 것인데 이 여자를 훔친 것은 남이 잘 모르거든요. 월남 서방님 훔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난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선지고 진짜 백의 신하라고 생각합니다. 참네, 정말이지 상식 파괴입니다. 100년 후에나 태어나셨어야 할 사람이 처형입니다. 바보입니다. 나는 등신 같습니다. 아니에요. 앞섰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미국을 가보니까 남녀가 얼마든지 나와 다니더라고요. 미국은 남녀가 술도 마십니까? 당연합니다. 미국은 남녀가 교회도 같이 가고 놀고 춤도 춥니다. 더러운 춤 아닙니까? 짐승들 암내내듯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첩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일부 인류 일처입니까? 첩이 없다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도 미국에는 탐관오리도 없을 것입니다. 없기야 할까마는 그들은 우리같이 100이면 99이 첩을 두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100이면 한두 명이라고 보았습니다. 100이면 한두 명이라고. 맞아요. 글쎄 그런 날이 오고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올바른 나라입니다. 공자 맹자 다 소용없어요. 말로만 무식한데 뭐 어쩌고 해봤자 전부 짐승입니다. 제부하고 월남소명만 빼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처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월남은 곧 나올 것입니다. 오래가진 않습니다. 나오거든 친하게 지내세요. 말 그대로 후처가 될 턱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하고 나서 죽전은 안가로 돌아왔다. 부인 장씨가 묻는다.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해봤지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정말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시대를 초월하는 사상을 가진 분이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 제대로 먹겠대요? 먹을 겁니다. 사람이란 첫째 말을 해야 됩니다. 밤을 터놓고 풀면 병도 낫는 것입니까? 이제 말했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다음, 반성문을 써라. 겨울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 새해가 왔으나 어느새 몇 달이 훌쩍 지나 춘삼월 지나 4월이 왔다. 월남 반성문을 쓰시오. 간수가 종이와 연풀이를 가져다 준다. 무슨 반성문을 쓰라는 거요? 왜? 또 무슨 괴롭힐 일이 생겼습니까? 월남이 알 수도 없지만 선교도 사들에 의하면 박혀 세상에 큰 변고나 대란이 난 것은 없다는데 어쩐 반성문이라고 해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다. 딴지 말고 잘 써보시오. 가명 조건에 반성문이 들어있소이다. 15년을 다 채울 심산이 아니라면 쓰라 할 때 성성껏 쓰시오. 추록을 시킬 모양이다. 뭐라고 쓰면 좋다 합니까? 월남은 귀가 번쩍 뛰어물었다. 뭐긴 뭐겠습니까? 옥상 응활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난 죄가 많다. 이제 회개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 월남은 기가 막혔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니 뭐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단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놓고 나가자 생각에 잠긴다. 이따위 짓은 못하겠다 라고 쓸까 생각 중인데 쥐가 왔다. 쥐. 기다려. 밥 곧 올 것이다. 해놓고 밥을 먹이며 생각하니 우라가 치민다. 가명하고 싶으면 순순히 해줄 일이지 또 뭐 수작을 부리는 게 괘씸하다. 은근히 우라가 치밀어 딱 한 줄만 써서 접어가지고 올려놓았더니 가지고 가자마자 되돌아왔다. 이것이요. 다시 쓰시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요? 왜요? 반성문은 내 생각한 그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 좋지만 때릴 테면 때리고 죽일 테면 죽여라. 이게 뭐요 도대체? 이런 건 올리지 못합니다. 내일까지 길고 아주 자세하게 써내란 말이요. 혹시나 하여 올라면 내 생각대로 쓰라니까 좀 길게 생각 그대로를 썼다. 반성문. 나 월남 이상재는 여기 와서 억울하게 한량 없소이다. 그러나 여기 와서 고마운 것이 있소이다. 선교사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고 예배도 드리라고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게다가 세례까지 받았으니 난 여기가 천국이었다고 생각하외다. 만일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 어찌 예수를 믿었겠으며 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은총을 받았겠소이까. 나는 이 감옥에 감사하고 감옥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고 잡아 쳐놓아 줬으니 감사하고 선교사들을 보내준 옥사장에게도 감사하고 아침 저녁 먹을 것을 준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월남 이상재. 다음
러일 전쟁과 월남 석방되다. 이거 영상이 탁 넘어갈까봐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러일 전쟁 활발에 맞춰 월남은 석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러시아 함대가 정박하고 있던 여순, 리순을 기습 공격하여 러시아의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격침시키고 9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다음 1904년 2월 10일에 대러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21일 국의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2월 9일 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2월 23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시키고 병력과 군소품의 수송을 위해 경부 경의선 철도 건설을 서둘렀으며 조선의 통신 사업을 강점했다. 5월 18일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게 부여했던 모든 이익권의 폐기와 취소를 공포하게 했다. 일본은 5월 초 압록강을 건너 구연성과 봉황성을 함난시킨 다음 리양으로 향했다. 여기서 8월 28일부터 일본군과 러시아 사이에 대격전이 벌어졌으나 9월 4일 일본군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1905년 1월 훗날이죠. 에는 여순항을 함락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본국의 1차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어 후일 1905년 1월 9일에는 피의 일을이라 불리는 군대의 반란과 농민 폭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이것이 진압의 급성무가 되었다. 러시아는 전쟁을 더 이상 오래 끌 수 없으므로 유럽의 발틱 함대를 파견하여 전쟁의 조기 종결을 시도하였으나 5월 27일 대마도 해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본 함대와의 전투에서 발틱 함대가 전멸당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는 갈리게 되었다. 러일 전쟁의 결과 아시아는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으려던 남하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극동에서의 막대한 이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했던 황인종의 일본에 패배한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위신이 크게 떨어져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후의 러시아 제국 붕괴와 공산국가 소련의 출현 원인이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독일이 러시아와의 조약을 파기하고 뒤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사실상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게 되어 러시아에서의 본격적인 침략전쟁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역시 후일 이야기지만 9월 5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여전히 러시아에 불리해야 했다. 15개조로 된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러 강화조약이죠. 1.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조선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2. 러일 양국은 요동반도 이외의 만주 지역에서 철수하며 만주에 있어서의 청나라의 주권과 기획인대 권총을 준수한다. 3. 러시아 정부는 청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요동반도 조차권, 장춘, 여순 간의 철도, 지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 특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4. 양국은 만주의 철도들을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경영한다. 단 요동반도 지역은 예외로 한다. 5. 부교 수도 이남의 사할린 거부속도서를 일본에 할양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비무작위적으로 하며 소야 타타르 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한다. 동해 6. 동해 오츠크해 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의 어권을 일본에게 허용한다. 이 전쟁은 미묘하게 국내 정세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1904년 5월 월남이 감옥에 들어간 지 만 2년하고 1개월이 지나 햇수로 3년째가 되자 느닷없이 감형하여 오늘부로 석방한다는 통보가 내려질 원인이 되었다. 누구가 나가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승인이가 석방되는지 궁금하다. 나가려면 나가면 되지 뭐 일일이 보고를 받으려 하시오.
간수가 알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끝내 승인이가 궁금하고 이승만이나 유성준, 안국선 누구 하나 궁금하지 않은 이가 없다. 이승인이도 석방하오? 그것 하나만 알아와 주시오. 참내 이승인이는 석방자 명단에 없소이다. 그럼 이번 주간에 이미 석방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최근 석방된 사람은 없는 걸로 아오. 불사 승인이는 아직 풀려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승인이 면회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까? 면회는 거부당하고 감옥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아이고, 나왔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일단 바로 죽천에 사가러 왔다. 죽천이 반가움에 벌떡 일어나 앉는다. 어서 상을 차려오라 하고 푸짐한 상을 받았다. 안됩니다. 몇 년 뱃속을 비워서 욕심대로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먹어요. 두부는 괜찮다 하지 않소. 다른 건 조금만 드시오. 술도 한 잔만 가져오라 하리까? 저는 원래 술을 못하는데 술까지 어떻게 마십니까? 대감마님 뵙는 것이 최고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다른 얘기는 차차 두고 합시다. 고향 집에부터 내려갔다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몸을 좀 달래서 며칠 쉬었다 내려가야 합니다. 노자는 준비해 놓을 테니 푹 쉬시구려. 죽천이 일어서려 하자 아랫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오겠습니다 하고 헤어져 집으로 내려오니 아하, 뜻밖에도 순재가 와 있다. 아니, 월남은 꿈인가 싶다. 숙부인마님 빈집에 이 어인 일입니까? 아직도 그 병이 낫질 않은 모양이네. 크게 걱정하는데 순간 눈동자가 흐려진 듯만 픽 쓰러져 버린다. 마님 숙부인마님, 월남이 놀라 어쩔 바를 모르며 물을 마시게 하자 다행히도 곧 깨어는 난다. 서방님, 나 서방님 보고 싶어 죽기 직전입니다. 예? 이 무슨 일이랍니까?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데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왜요? 죄진 거 있습니까? 죄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상하죠? 나도 이상해서 미치겠습니다. 서방님을 몇 년 못 봤잖아요.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고 몇 번 혼수 상태까지 갔던 것 우리 제부도 잘 알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아프지 마세요. 다 나 나왔으니 얼마든지 보시면 됩니다. 또 붙잡혀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내보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쫓아내지 않는 거죠? 내일도 자고 모레도 자고 열흘만 자고 갈게요. 그건 안 되고요. 오늘 일랑 늦었으니 자고 가시고 내일부터는 자주 오시면 되십니다. 정말이세요? 자주 와도 괜찮죠? 그래요? 그럼 내일도 오고 모레도 또 올 겁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제 몸이 좀 풀리면 고향에 가 있어 봐야 되는데 가세요. 오시면 그때 보면 되니까. 갔다 오면 저는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교회요? 어디 교회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정해서 갈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감옥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실 겁니까? 당연하지요.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도 따라가도 돼요? 아니, 교회 말입니까? 예, 교회 말입니다. 그럼 일요일마다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다니는 거지 저를 보고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터이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선 아픈 게 나으셔야 교회도 다니실 건데 나 아프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오셨는데 오기로라도 안 아플 것입니다. 아니, 몸도 몸이지만 우선 정신이 아프지 않아야지요. 정신은 뭐가 고장인지 나도 몰라서 어떻게 고쳐야 되죠? 지금 바로 이게 고장입니다. 어찌 남정네 집에 와 계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정네요? 제가 전에도 물었지요. 나를 보면 여자로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 하셨고요. 곁에서 한 방에 자도 자는 척하며 보니까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여자 같지를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라고 왜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마님, 그건 아닙니다. 마님. 다음, 연목골교회 이야기. 월남이 한산에서 올라와 연동교회, 연목골교회가 연동교회예요. 연목골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였다. 바로 옥중에서 만난 계일 목사, 한국면 기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다. 이때부터 연목골교회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교회 창립 10년 만에 고찬익을 장로로 세워 최초의 당회가 조직되었고 교회 성장에 크게 작용한 애국지사이자 민족 지도자들이 대거 연동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실이다. 이로써 연동교회는 독립의 간부들을 선두로 한 독립운동가들의 집합지로서 연회장, 상의소, 연락소로 이용되었다. 그것은 러일전쟁이 일어난 지크였고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년 전이다. 지금 제가 읽어가는 이 대목은 연동교회 100년사에서 자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정사예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일어난 후 연동교회가 설립된 것처럼 민족과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교회는 강화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하는 선교적 본질에 입각한 때문이었다. 동년 1904년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독립협회 간부들이 추록해 연동교회에 찾아와 입교하고 게일 목사의 지도를 받았는데 이를 가리켜 앞서 말한 역사가 이기능화가 한국교회 역사상 관신사회 선교지지라 하여 천민층의 기독교가 상류사회에도 펴기 시작한 효시가 되었다. 예, 여기에는 명단이 있어요. 누구. 이건 각주로 밑에 있어요. 게일 목사는 이미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수시로 감옥에 찾아가 성경 및 기독교 서적을 차입해주고 전도했다. 게일 목사는 한국인 혁신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철종대왕의 사이 박용효 등 정치인들과 개인적 친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의 사건으로 한성감옥소에 전후에 투옥된 후 옥중에서 선교서와 기독교 서적을 접하고 예수 믿기를 결심했다. 감옥 안은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토론하는 옥중학교, 옥중도서실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이상재, 유성준, 박승봉, 민준호, 이원공, 홍재기, 안국선, 김정식 그들의 명단이 있어요. 1901년 3월 귀양살에서 서울 감옥으로 이송된 이원긍은 게일 목사 등 선교사들이 찾아와 간절히 예수 믿기를 권함으로써 점점 뜨겁게 감동되었다. 1902년 두 번째 투옥된 이상재는 성경을 읽는 도중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감명을 받은 뒤 선교사 벙커 목사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옥중 세례를 받았다. 역시 1902년에 투옥된 김정식은 감옥에 있는 동안 게일 목사의 끈질긴 전도에 의해 무디의 설교집을 읽고 개종했다. 그리고 정부 타도를 해체했다는 한국협회의 무고로 1898년 11월 투옥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승만은 그의 전기에서 개종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승만에게는 마음의 해방이 생겼다. 그것은 개종한 일이었다. 이것은 1904년 장로교 목사 제임스 게일의 조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자기가 개종하기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가장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 예수미 내 영혼을 구제해준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자문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주던 이상한 사람들이 이처럼 바보 같은 교리를 믿을 수 있을까? 확실히 그들은 이 무지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따라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만이 교회에 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자 나는 아무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한방 안에서 이승만과 시를 지으며 소일하던 글재주가 뛰어난 유성준은 이승만에게 독립운동의 원칙을 밝히는 책을 쓰라고 해서 그 유명한 독립정신이 집필되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급격한 정치적인 변혁으로 정치범에게 석방의 특사가 내려지자 가장 늦게 추록한 이승만은 게일 목사를 찾아가 그의 지도와 세례를 원했다. 그러나 게일 목사는 그가 배지학당에서 공부했으므로 감리교회에 우선권이 있다고 세례 주는 것만은 거절했다. 추록 후 1904년 12월 이승만은 미국으로 향할 때 게일 목사의 소개장을 휴대했다. 한국을 삼키려는 일본의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 민영환과 한기술의 밀수도 갖고 있었는데 전자는 유학에 관한 것이었고 후자는 구국에 관한 것이었다. 이듬해 1월 어느 날 이승만은 장로교 개통에
가비넌트 교회의 햄린 목사를 찾아갔다. 그는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재혼할 때 주례를 서기도 했던 친한파 인사였다. 게일 목사가 써준 소개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햄린 박사님 중략. 그는 모국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쌓았고 가지각색의 물불의 시련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중략.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중략. 저는 그가 당신에 계시는 워싱턴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2,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햄린 목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총장이며 한국 공사관 법률 고문인 찰스 라드햄 박사에게 이승만을 소개해 장학생으로 2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고, 세례는 동년 1905년 4월 23일 부활절을 기해 자신이 손수 베풀었다. 앞서 1904년 가을에 한국인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이원긍, 홍재기, 유성준, 김정식의 추록 인사들이 게일 목사의 찬조를 얻어 그의 연동 자택에서 교육협회를 조직했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 교육 장려 기관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게일 목사는 1903년 10월 창립된 황성기독교 청년회 창립위원회 한 사람이었으며 김정식과 홍재기 등은 중책을 맡아 일했다. 김정식은 초대 한인 총무였다. 연동교회에 운집한 민족 지도자들은 모두 기독교 청년회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선교사들은 기독교 청년회를 가리켜 귀족교회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편 게일 목사의 위탁으로 유성준은 언한문 신약을 교작했다. 민족 지도자들이 고답적인 성경의 성격의 게일 목사를 그토록 따른 것은 종교적인 은혜만큼이나 교육적인 매력, 개화사상과 한국 학의 탁월한 지식, 그리고 조국의 희생에 있었다. 1905년 12월 8일자 선교사 곽알련 목사의 서신에 의하면 게일 목사의 연목골 교회는 평양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교회는 매주일 신도들로 꽉꽉 찼는데 귀족들과 고급 관리들도 있었다. 그들이 남학신 장수나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다음 3인의 장로 장립과 이상재 피택 장로 허겨 차후에 스쳐 지나칠까요? 이것은 연대를 앞당긴다. 아주 먼 후일, 현재는 1904년임 1911년, 그러니까 7년 후 얘기를 할 거예요. 1911년 8월에 이원모, 함태영 두 교인을 장로로 장립해 당회가 보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는 여러 인물 가운데 이석진을 또 장로로 장립했다. 이에 관한 노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연동교에서 장로 3인 택함 허락을 청원했는데 가합지인은 이상재, 민준호, 장봉, 이석진, 김종상 씨를 생각하였다. 하매 해 후보자들을 각각 의논하기로 동의 가결한 후 이상재 씨는 자기 응낙 여부를 수하여 허락하기로 하고, 민준호 씨는 허락하되 그 자격을 해 당회에서 다시 조사하게 하며 장봉, 이석진, 양씨는 허락하니 이상 4인 중 3인을 허락한다. 단 이상재는 자기 승낙 여부를 받고 나서 허락을 하기로 하고 해요. 조건부에. 이원모 장로는 게일 목사와 함께 사역성경 신약 전서를 번역한 한학자였고, 함태영 장로는 후에 연동교회 목사가 되었다. 민준호는 1909년 연동교회 설립 때 거액 1,000원을 헌금한 기독교 서적 출판 사업인이었는데 탈락되고, 장봉 일사는 독립협회 총재 및 대표위원을 역임한 자로서 장로 장립을 못하고 1916년 사문안교회 조사로 가서 거기서 장로가 되었다. 이석진 집사는 숭신 예배처소 개척 중 1911년 11월 조사를 거쳐 6인 중 유일하게 장로가 되고, 김종상 집사는 1920년 중국으로 건너가 장로가 되었다. 이상재는 자기 응낙을 하지 않아 장로가 되지 아니하고 평생 평신도 피택 장로로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 봉사했다. 그는 장로에 대해 연연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 아니었다. 오직 교회와 청소년들에게 구원의 지도자상을 부과시킬 뿐이었다.
예배는 서화석 중앙이었고 월남은 아침 저녁이면 정신학교 기숙사를 찾아가 아궁이의 볏짚을 잘못되는 학생들에게 고쳐주고 설명해주는 자상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청소년을 사랑한 그는 1914년부터 16년까지 경축로의 중학교 조사위원으로 활약,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1908년 기독교 청년의 총무 시절에 학생부를 조직하였고 1910년 11월 이승만을 미국에서 YMCA로 불러들여 간사로 임명했다. 이것이 한국 기독학생운동의 시작으로 1922년 4월 중국 북경에서 모인 세계 학생 기독교 연맹총회에 연동교회인 이상재, 이대휘, 김필래를 비롯해 신흥우, 김한란 등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연동교회 100년사에 따르면 또 월남 이상재 비택 장로는 1850년 10월 26일 충남 소천군 한산면의 전통적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한학을 수학했다. 승지 박정항의 문객으로 있다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정찰하고 1887년 주미공성원 1등 서기관으로 부임했다. 가부개혁이고 예구학교 교장 및 의정부의 여러 관직을 거쳐 내각청서 그리고 충촌의 1등 의관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고정을 보필했다. 1896년 7월 서재 필준체육학교 독립협회 조직에 참여해 부회장이 되었으며 만민군대 및 상소소송을 벌이다 1898년 1월 4일 체포되었다. 1902년 다시 아들 승인과 함께 정부 전보근무를 꾸몄다는 제목으로 다시 체포되어 옥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1904년 석방되어 연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의정부 참찬로 임명됐으나 그보다는 황성기독교 청년회 일에 전념해 총무에 이어 1920년 회장직을 맡아 별세할 때까지 헌신했다. 1919년 3월 3.1 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했고 이 일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물산 장려운동, 절제운동, 전도운동, 농촌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민간 차원의 민족운동을 추진했다. 1924년에 조선일보 사장, 1927년에 일제시대의 마지막 항일운동 등 신간의 조직에 참여해 초대회장에 선출되었으나 동년 3월 29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위에는 사회생으로 한산면 선영에 연장된 뒤 1957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사마리의 이장 부인과 합장했다. 네, 구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월남 선생이 옥에서 나왔군요. 예, 연목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의 연동교회입니다. 통합체 연동교회. 예, 여기에서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 숫자는 이제 장로가 되긴 되는데 안수를 안 받으셔서 이제 피택 장로가 되셨다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얘가 왜 섰을까? 예, 이제 마쳤고요. 다음 지금 9부를 읽은 거예요. 몇 부를 읽은 거예요? 이거 잘못 말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저도 헷갈려요. 다음 10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